아마 젊은이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뭐 편리한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제 유튜브를 많이 이제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유튜버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다양한 아이템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업을 삼는 사람들. 그 중에는 기독교 또 교회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그들의 호기심을 좀 충족하려고 한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신선해야 되겠죠. 일반적이고 식상해 하는 것들은 누가 보겠습니까? 또는 좀 내용이 충격적이어야 하겠죠. 기독교 역사나 또 교회 탐방 같은 것은 교회를 안내하는 좋은 길라잡이 또는 정보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내용을 소개하는 이 유튜버 중에는 새로운 발견이다, 또 새로운 계시다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들어가 보면 새로울 것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는 분도 거기에 있더라고요. 또 이런 분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서인지 조회수도 상당한 것으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우리는 참 굉장히 발전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유튜버가 그 중에 하나 아닙니까? 언제든지 내가 나를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감히 예전에 우리가 꿈이라도 꿨겠습니까? 방송에 한번 나오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하는 그 노래가 나올 만큼. 네? 그래서 방송에 한번 나오는 것이 최대 인생의 꿈이라고 할 만큼. 근데 지금은 방송에 안 나와도 자신이 스스로 동영상을 찍어서 유포를 하면 방송보다도 더 훨씬 큰 효과를 내게 되죠. 쏟아지는 정보들, 자료들, 분명 그 모든 것들에게는 사실도 있고 진짜도 있지만 가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돈벌이거든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유튜버 자체가 돈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우리 신자들은 환상 또는 계시다라고 하는 이런 말에 대해서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의 이런 선전 문구 같은 것들은 사실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람을 속이기 위한 사기입니다. 그들의 죄가 일반 사람들보다 더 큰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저는 중죄라고도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빌어서 사기치는 행위는요, 그건
정말 우리 어른들의 말한 것처럼 천벌을 받는 일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바울이 세웠지만 바울이 떠나간 이후에 웬 낯선 선생들이 들어와서 일명 새로운 가르침이라는 이름으로 그 교회를 유혹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그 새로운 가르침이라는 것 때문에 거의 다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그 거짓 선생들은 진짜가 아니라 거짓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의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그는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라고 하는 칭함을 받은 적이 없다. 한마디로 권위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가 전한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말에 교회가 성도들이 홀딱 넘어가 버렸어요. 어쩜 그렇게 쉽게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너무나 안타깝고 때로는 화가 날 만큼,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사람을 통해서 내가 사도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 뿐만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소식은 구원의 소식이죠. 그것은 바른 것이고 참된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전한 건 그 복음, 그죠? 그 성경의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이 복음, 다른 복음을 만약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와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저주를 받는다. 이런 말은 사실은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설교자로 서 있지만 똑같은 본문의 내용을 어떤 사람은 다르게 이야기할 때 제가 저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 저주받습니다.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자신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다르게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다. 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그 근거가 어디에 있길래 이렇게 당차게 확신 있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근거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오늘 본문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들의 뜻에 따라 된 내용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스스로 독자적으로 뭘 터득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누군가로부터 전수받든지 아니면 배웠든지, 그래서 그 내용을 자기가 알고 추스려서 정리해서 자기 것으로 삼아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성경을 가르치면서 확신 있게,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을 보는 탁월한 능력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사실은. 제가 신학이라고 하는 그 신학교 과정을 통해서 많은 교수들의 교육을 제가 받아왔고, 또 제 새 서재에 꽂혀 있는 대충 한 3,500권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끊임없이 책을 배워서, 그죠? 통해서 성경에 대한 그와 같은 것들이 이제 제 지식의 기초가 된 거죠. 훌륭한 선생 또는 그 선생들이 쓴 훌륭한 책들을,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매일 성경을 읽었고, 또 그 말씀을 묵상했고, 또 그 시간들이 차곡차곡 10년, 20년, 30년 쌓이고,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실제 삶에서 실천하면서 이거구나, 이런 강한 확신을 들기에 저도 제가 말한 대로 살려고 하고 있고, 또 여러분에게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길로 가면 반드시 사는 게 여기 있습니다. 승리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제가 무슨 완성이었다, 완성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기에 책도 읽고 성경도 계속적으로 읽어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를 복음을 통해서 세웠던 사도 바울, 그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엘리트 코스라고 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당시 엘리트 코스는 뭐냐면 성경 과정이에요. 이스라엘 일명 최고의 지식인들이,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밟는 그 코스를 밟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실은. 그는 베냐민 지파의 그 순수한 유대인 혈통이고, 뿐만 아니라 그가 자랐던 곳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다소입니다. 이건 작은 성이 아니에요. 작은 도시가 아니에요. 큰 성, 큰 도시였습니다. 일명 그 유대 땅을 벗어나서, 그죠? 이방 땅에서 아마 그의 부모가 그쪽으로 이사를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도시에서 태어나서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가 유년 시절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 당대의 최고의 학자라고 하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가 있습니다. 그 랍비 아래에서 성경을 배웠던, 그래서 그 랍비의 가르침을 따라 배운 성경은 굉장히 그저 가혹하고 때로는 엄하다고 할 만큼 성경의 과정을 엄한 코스를 다 밟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하여 대해서는 열심을 정도가 아니라 열심을 넘은 특심을 가진 사람이다. 바울은 늘 그의 서신을 쓸 때마다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는 남 뒤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자기가 밟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배운, 선생이 됐든 책을 통해서 배웠든, 이런 것은 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러니까 아무리 연구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깊이가 있고요. 높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하물며 길이도 파고 파도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진리, 그래서 이제 진리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끝인가라고 생각하면 끝이 아닌 거예요. 더 깊은 세계가 있고. 그러니까 평생 연구해도 그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저도 나이가 되면 은퇴해야 되지 않습니까? 은퇴하고 나서도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아무리 하나님을, 성경을 대하고 또 성경에 관한 책들을 읽어봐도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은 엄청나잖아,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삶도 어떻게 해요? 더 단단해지고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삶을 견고하게 세우고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지식이 있다면 그건 저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지혜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진리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분명 배운다라고 하는 머리로만 담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는요, 머리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할 때도 지혜가 생겨요. 본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함께 가는 것, 배운 것을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거기에 진짜 지혜가 있는 것을 끊임없이 발견하고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배운 자는 늘 부족함을 느끼죠. 그래서 언제나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이 필요해요. 자신의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저는 이런 말을 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했던 설교 중에 잘못 전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처 그것을 깨닫지 못했죠.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더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성경에 집중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깨달음과 지식은 여전히 한계가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혹시 제가 그런 말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냥 우리 목사님 못 믿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도리어 그것이, 그죠? 그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용기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배우는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지만, 만약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확신해서 전했다면 감히 나와 다르게 가르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은, 이 말 못해요. 그 말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이것만이 복음이요, 이것만이 사람에게 생명을 준다, 이렇게 내가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다르게 변조하거나 다르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예요. 내가 사람을 통해서 배운 것도 아니고요. 오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전수되어 온 것을 내가 안 것도 아니다. 그는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울은 이 복음의 엑기스를 누구로부터 받았는가? 사람이 아니라면. 그는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 시작. 이런 데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 자기 앞에 눈앞에 보이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여러 대학자들을 통해서 배웠지만 이제는 누구에게 배웠어요? 예수님. 참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 이 계시라는 말이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도 계시를 받을 수 있는가? 계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이 끝장에 보면 성경 끝 아닙니까? 거기에 중요한 말이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기록한 이 말씀, 하나님 말씀 외에 말씀을 계시를 받았다고 더 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줄 것이다.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이걸 계시의 종결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서두에 유튜버인 중에 새로운 계시를 받은 것처럼 말하는 건 그거 가짜입니다. 그건 100% 가짜예요. 왜? 성경이 더 이상 계시가 없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짜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이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어제는 몰랐는데 아니면 그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이 내용을 이제야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 이걸 성령의 조명, 조명이 뭡니까? 이렇게 밝힌다 이런 뜻 아닙니까? 성령의 조명이라고 부릅니다. 그건 계시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깨달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당시에 하나님의 계시는 아무나 주어지지 않았고요. 사도 그리고 선지자들에게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에게 내리는 게 아니었죠.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들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다. 이것이 참이다. 만약 이것을 다르게 바꿔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복음의 엑기스가 뭐예요? 예수님의 그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도 표현합니다만, 이렇게 그죠? 예. 이건 구원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탈출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 근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이것을 이렇게 실제는 또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이건 100%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얻는 거,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100%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거기에 조금이나마, 조금이에요, 조금. 많은 것도 아니에요. 조금이나마 첨가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거예요, 바울에게. 저도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예수님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혈통, 그렇죠? 그 다음에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의 어떤 사람을 통해 무엇이 됐든 사람의 스스로 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 믿음, 이 견고한 확신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평생이에요, 평생. 그것을 갖고 유지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요, 하나님 앞에 가거든, 뭐 지옥과 천국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내가 너에게 천국을 보내야만 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면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돼? 예수님밖에 없어요. 지금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지금이라도 당장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제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해서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행위가 들어가잖아요. 저는 불가능하지만, 저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들어가죠. 우리의 말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의 어떤 선행도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됩니다. 그건 턱도 없어요. 그 정도 갖고는 되지도 않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 그래서 저보다 일찍 이 세상을 떠나시는 분이 계시거든. 제 말을 명심하세요. 하나님 앞에 서거든. 몰라요.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질문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너를 천국에 들어보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물었거든.
하나님 옆에 누가 계시겠어요? 예수님 계시니까 예수님을 보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신자입니다. 그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지옥 갈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 그래도 제가 저 세상에서 뭐 80년, 90년을 살았는데 크게 나쁜 일은 많이 안 했습니다. 네. 자기 행위를 드러내는 사람은 어디예요? 말만 들어보지 알아요. 지옥. 네. 근데 자신의 모습을 전혀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 옆에 있는 예수님을 쳐다보는 사람, 눈빛 교환하는 사람, 그는 천국에 갈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가는 거고, 어디 천국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1절에 보면 우리에게 엄청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 행위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약에 그죠?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 100%가 아니면 우리의 조그만한 행위가 그 안에 첨부되어야 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다른 건 내가 양보할 수 있지만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그건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된 죽음으로 만들기 때문에. 거짓 선생들이 말했던 게 뭡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뭐예요? 은총을 얘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 더하기. 인간의 행위 조금을 이야기한 거예요. 인간 행위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럼 죽을 필요가 없어요. 죽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거대한 둑을 무너뜨리는 것은 지극히 작은 구멍 하나만으로도 족합니다. 이 복음의 내용 속에 인간의 지극히 작은 행위를 삽입하는 것은 복음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 같습니다. 복음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 교회가 무엇을 붙들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거짓 선생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100%라고 말했는가? 그것은 인간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왜냐하면 인간은 해야 할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 그죠?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히 얘기하죠. 10절. 오늘 본문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제가 목사인 줄 받고 목사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할 때에 저는 이 본문이 굉장히 저에게 제 마음가짐을 세우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종 이 본문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바울의 이 고백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언제나 기억하고 그리고 점검해야 할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일을 통해서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인가? 스스로 자가 점검을 해야죠.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분명 우리는 내가 잘 섬기면 사람들이 좋아하죠. 또 나의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기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섬김의 목적이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은 늘 언제나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마음이 하루에 몇 번 변한다고요? 12번 변한대요. 예. 우리 옛 어른들 그런 말 했잖아. 12배는 변한다고. 끝이 없어요. 더 섬겨달라고 불평하기도 하고 처음과 달라졌다고 속상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만 섬겨달라고 애원을 하기도 하고 사람의 기분을 맞추는 일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주고도 욕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의 그 인기나 기쁨을 쫓아 산다면 제가 보니까 그 마지막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게 끝맺는 것을 제가 자주 목격을 해요. 희한하게. 바울은 자신이 사람에게 기쁨을 얻고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 초점을, 그 목적을 사람의 기쁨에다 맞추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죠. 바울은 스스로도 이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사람을 섬기는 것. 사람 때문에가 아니고 언제나 목적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내가 당신의 그 말을 참고 있는 이유는 당신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 때문이야.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당신을 섬기는 이유도 당신 때문이 아니야. 목적은 하나님 때문이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만약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사람의 기쁨을 쫓아서 한다면 그는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사람. 종은 누구보다도 주인을 잘 압니다. 누가 주인인지를 너무 잘 알아요. 종은. 저도 종 생활을 해본 적은 없지만 그럴 것 같아요. 종은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와 함께 일하는 종들이 자기의 주인이 아니에요. 자신의 주인은 한 명이에요, 사실은. 뿐만 아니라 종은 일을 하면서 이 일을 통해서 누구를 기쁘게 해야 하는지도 너무나 잘 아는 사람. 주인.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으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종은 사람의 기쁨을 싫어하진 않지만 그는 하나님의 기쁨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고난도 어려움도 힘든 일도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의 그 목적이 누구에 달려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는지에 대한 태도도 결정된다고 볼 수 있죠. 분명 구원에 있어서요, 행위를 강조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행위가 이야기하니까. 그리고요, 교회 분위기도 사랑이 넘칠 수도 있어요. 하물며 헌금의 액수도 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작지만 제 마음은 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자라나고 교회가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이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의 노력도 섬김도 필요할 수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은혜의 선물을 한가득 손에 가지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거절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한다면 그냥 받으세요. 그러면 그 선물, 어떤 선물인지 압니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선물. 어떤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어도 내 마음은 편안할 수 있는 것.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앞이 캄캄할지라도
그 캄캄함 속에서도 희미한 불빛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갈 힘이 생기는, 그건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공짜입니다. 거저 주시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그걸 펼쳐서 하나하나 맛보면 되죠. 그 다음에 가장 큰 게 있어요.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그 선물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선물이 그 안에 있어요.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혹시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른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어떻게 가야 할까요? 저는 수시로 물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마다 수시로 물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은 성령님을, 가장 좋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뭘 걱정하겠어요?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복음의 선물을 여러분 받으셨나요? 그 선물의 그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잘 누리시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는 해야 되잖아요. 선물을 받으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하시고, 교회 나올 때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은혜 주신 거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 족하죠.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조금씩 삶을 통해서 체험해서 더없이 고마우신 하나님, 더없이 좋으신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